다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9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찬송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음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금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낱낱이 내어놓나이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였으며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찼었습니다.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넘쳐났으며 수군수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로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장하고 무자비한 자였음을 회개합니다. 또 주여,
오늘도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을 성령의 물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속에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옥토와 같은 마음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에 싹이 나고 우미 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생의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민성전에서 반성으로 귀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난국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 성령님 함께하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 546장 드리겠습니다. 342장 드립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도 물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믿고 죽게 서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337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명예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려며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일꾼이 영적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꾼의 자기 관리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명령을 버리는 자들은 아무리 특별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칭찬받는 일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으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정죄가 되어서 쫓겨나게 될 사람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또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즉 주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서 충실하게 봉사하는 것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충성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에 힘을 쓸 사람들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은 언제든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따라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주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선한 양심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기 관리를 잘하게 되는 것이고 실족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은 마땅히 받은 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관리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다. 즉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우리가 실행해.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데, 교훈이 뭘까?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훈을 주신 목적이에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행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청결한 마음은 첫째, 정결케 된 마음입니다. 따라할까요? 정결케 된 마음. 정결케 된 마음. 예, 정결케 된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뭐라고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마음이 돼, 정결한 마음이 돼. 그러니까 그 더러움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에 결코 깨끗한 마음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음 수련이니 뭐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겉으로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질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을 헤아리고 그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핏뿌림을 받으면 돼요. 핏뿌림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면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모든 물건은 피로서 정결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지만은 더럽혀진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함이 없습니다. 깨끗함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러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해요. 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식 없는 형제의 사랑과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면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두 생각이 있어요. 두 생각을 품지 않으려면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면 두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핏부림을 당해서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정결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청결한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복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 번째로 오염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따라할까요? 오염되지 않는 마음. 오염되지 않는 마음. 네, 오염되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26절 말씀 940페이지 구약성경 940페이지 잠언서 25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짐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지면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인 앞에 굴복한다는 것은,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한다는 것은 우물이 흐려졌고 샘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물과 샘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일수록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어지간히 때가 묻어도 몰라요. 그러나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면 더러움이 조금만 묻어도 표시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것일수록 오염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말과 행실을 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육신적인 일로 인해서 육신이 드러나게 되면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잘못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보고 말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것은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보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하지 못하고 굴복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흐려져 버립니다. 잠언서 25장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아니, 악인과 한 통속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샘이 흐려져 버리고 우물이 더러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악한 자들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듯이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영광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영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무너져버린 성벽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은 무엇인가 오염되면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이러한 진실된 교훈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교회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교훈들이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신하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통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데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교훈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청결한 마음으로 만들어가고 선한 양심으로 만들어가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믿고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수한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을 위하여 계획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것을 안다면 인내하고 마음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여지고 정결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오염되지 않는 순수함으로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혼합되지 않는 마음. 따라할까요? 혼합되지 않는 마음. 혼합되지 않는 마음. 네, 혼합이라는 건 뭘까요? 섞이는 것이죠.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다시 한번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무엇인가가 들어가게 되면은 서서히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불순물은 썩고 부패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제거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과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기와 미움과 원망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순수한 마음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 미움, 싸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정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야 되겠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을 피해야 됩니다. 언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쓴뿌리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쓴뿌리의 그루터기까지 완전히 다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밭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옥토와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들려면 돌을 다 골라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골라내고 옥토와 같은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에 무엇인가가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음은 이미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양한 죄들로 인해서 삶의 찌꺼기들로 인해서 마음이 혼탁해지고 육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연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여지고 정결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오염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는 순수함으로 청결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고 실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교훈을 실행해야 되겠죠. 이 주님이 주신 교훈을 실행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말씀했죠. 끝없는 족보와 신하에 몰두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 강의를 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죄된 옛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역할에도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마음, 청결한 마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결코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처음부터 악하고 계속해서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서 악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도 결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뿌림을 받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되어야 되고 오염되지 않아야 되고 혼합되지 않고 순수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집시다. 정결한 마음의 변화를 받읍시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는
순수함으로 청결한 마음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바울 스님은 이 디모데를 향하여 교훈하였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연의 능력으로 깨끗해짐을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라여 오염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는 순수함으로 청결한 마음이 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에서 만무함과 우리 주 예수 부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그 믿으리야 주었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러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하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다산 전부 올라가 하나님 앞에 행할 때 그들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언제나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